32장 259페이지 32 아랫부분에 32장 13절로 20절까지 거기 보면 야곱이 에서를 위하여 많은 예물을 앞서 보내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400인을 거느리고 에서가 지금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고 야곱이 미리 선수를 치죠. 그래서 거기 19절 보세요. 13절.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밤을 지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마리죠.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렇게 많은 동물, 가축들을 선물로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시고 형 에서가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용서해 주기를 기대한 거죠. 그렇게 해서 16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산 거가 또 뜨게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까 봐서. 그래서 선물을 먼저 쭉 앞으로 아주 거리를 많이 두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면서 만약에 에서를 만나거든 에서가 그러고요. 너 어디로 가느냐 하면 너 누구냐 어디로 가느냐 묻거들랑 나는 야곱의 사람입니다. 야곱의 종인데 지금 우리 종 야곱이 뒤에 있습니다. 이 말만 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결국 그래요. 지금 우리들이 공부하는 이 내용을 보아서는 야곱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야곱도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지만 언약대로 이루어 줬는데도 언약대로 이루어 줬으니까 에서 오갔으면 와라. 와봤댔자 에서 형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번창한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에서가 어떻게 나를 죽이냐. 하나님이 못 죽이게 하신다. 이거 믿어져 버렸으면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불안하게 되고 불안하니까 인간 수단 방법이 나오게 되고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야곱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야곱이라면 걱정하겠나 안 하겠나 하지 말아야죠. 우리 공부 많이 했으니까 야곱보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야곱보다는. 야곱은 실제로 이제 경험은 했지만은 우리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주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실 것 야곱이 믿었다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다. 그래서 염려는 믿음이 아니다. 근심 걱정은 믿음이 없을 때 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언약 자손을 보호한다는 건 틀림이 없어요. 우리도 다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언약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믿어지면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올 것이 안 오고 염려한다고 해서 닥칠 것이 안 닥치겠나.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내 몸만 상하게 하는 거죠. 잠만 올지 못하게 하고 밤만만 날아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은 믿음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마음의 평강, 심령의 평강이 온다. 자, 그 다음 이제 에서가 혹시 이제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질까 해서 그렇게 보냈는데 261페이지 32장 21절로 32절 보십시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죠. 그 예물은 그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 경야하다가 밤 지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복나루라는 게 바로 이건 이제 요단강입니다. 이건 요단강이고 요단강에서 세 강이 있어요. 야복강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건너야 할 상황이 들어갔어요. 이제 야곱이 거기를 건너게 됐는데 그 야복나루에서 나루를 건널세.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야복나루를 건너게 해놓고는 자기 혼자 남아 있었어요. 남아가지고 뭐 하려고 혼자 남았는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말이에요.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야곱이 급하니까 이제는 곧 형 에서가 온다니까 겁이 나잖아요. 다 찾아 죽일까봐. 그리고 재물도 다 빼앗기고 자기 생명도 두렵고 그러니까 급한 나머지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아서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죠.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살려달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도 귀찮으니까 천사가 손을 뿌리치면서 옆구리를 치니까 바로 옆구리 뼈가 부러졌다. 환도뼈가 부러졌다.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거죠. 기도를 할 때에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를 해야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나 같으면 환도뼈 안 부러져요. 우리 같으면 안 부러지죠. 뭐로 부러뜨려요? 그냥 유유히 가죠. 가자, 괜찮다, 하나님이 보호한다, 가자 이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안 믿어지니까 지금 야복강 나루터에서 막 천사하고 씨름을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친 것이 환도뼈가 부러진 거란 말입니다. 예, 야곱은 하나님이 답답해서라도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호하는 것은 야곱을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위해서 야곱을 보호하는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이 이름을 위해서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야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이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마찬가지죠. 야곱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바로 고향 땅까지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걸 믿어야, 그게 믿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천사와 더불어 죽기 살기 하고 겁이 나서, 두려워서, 겁나서,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죠. 그런데 많은 교사들은 왜? 무엇 때문에?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예요. 그것이 근거야. 기도했기 때문에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았다 이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신앙이 다 왜곡되어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다 지금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에 죽지 않은 줄로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죽지 않았는 건데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교회마다 기도 시간이 많잖아요. 금요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산상 기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 금식 기도. 기도죠, 뭐. 신앙생활이 뭔가? 기도 생활. 기도만 해야 돼요. 새벽마다 해야 되고, 금요일마다 밤새껏 철야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금식 기도 해야 되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니까. 안 이루어져요.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요. 그런 식 기도는 안 이루어져요. 근거가 확실한 기도여야 이루어져요. 근거 있는 기도여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는 근거 제시하고 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책을 하고 혹시 요즘 품절이 됐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책의 핵심이 바로 저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 언약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도 전부 언약의 근거에서 드린 기도예요.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 내용도 전부 근거가 있는 기도예요. 요구할 때 보관증 가지고 가서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보관증 안 가지고 가서 요구하면 누가 돈을 줘요? 현금 보관증 가지고 가서 돈을 내라고 해야지. 하나님께도 요구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달라고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기도를 옳게 이해하게 하려고 기도 안 해도 되진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다.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우리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빌고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내가 그러니까 늘 비유를 그렇게 들잖아요. 내가 자녀들에게 선물 사다 준다고 약속을 안 했으면, 언약을 안 했으면 왜 자녀들이 선물 사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겠는가? 약속을 했으니까 선물 사오기를 바라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바라고 기다리지 않는다고 해서 선물 안 사오나요? 바라고 기다리지 않아도 선물 사와요. 약속했으니까 부모는.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께서도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야곱을 고향 땅까지 인도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야곱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고함 질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믿어요. 그냥. 이루어질 걸 믿어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으라. 그 말은 구하고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는 말은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구했으면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안 이루어진 거지.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나에게 40평짜리 아파트 주세요 하고 기도했으면 이루어진 줄로 믿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믿어버려. 그렇게 억지를 쓰니까 좀벌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야 기독교야말로 황당무계한 것이다. 참 황당하구나. 그러니까 다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정신 다 나간 사람 같죠. 응? 몇 마디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될 줄로 믿고 입 벌리고 하늘로 입 벌리고 쳐다보는 사람들 같으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구하고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그 말은 이런 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 안 했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언약을 근거로 하지 않은 건 기도가 아니고 염불이나 똑같아요. 불공이나 염불.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행위가 염불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욕심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언약하신 뜻을 구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기도하는 거나 불당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나 무당들 염불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다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달라요. 아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딱 하나님의 언약 딱 우리들이 기억을 하면서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 기억하고 신령한 복 주시기로 다 언약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령한 복을 바라고 소망하며 사는 거죠.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게 기도가 멋있잖아요. 기도가 그리고 점잖고 아주 그렇게 막 악을 쓰면서 막 고기를 내두리고 막 손을 흔들고 막 이런 발광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멋있게
아주 신사답게 귀부인답게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소원을 언약하신 말씀대로 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도 길 필요가 없죠. 주원부원 할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은 그래, 장안주왕교회 가니까 기도가 없더라고. 그 기도가 없다는 말은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건 내가 못하게 하죠. 이게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지, 이게 정신 있는 사람이 이거 왜 해? 혹시 운동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또 모르겠지. 기도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래, 야곱이, 이제 그렇게 환도뼈가 유골됐는데,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기 때문이다. 이길 수밖에 없죠.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는데 하나님이 지지 않져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다. 예.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우리도 다 참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이긴 자예요. 이길 수 있는 자. 왜? 언약 붙들고 살면 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 이게 사라져야 돼요. 싹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진정한 푸근한 평강만이 딱 안착이 되고 그리고 늘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저런 믿음을 가진 자의 올바른 삶이죠. 그런데 자꾸만 일반 교사들은 요 방법을 가리켜요. 봐라, 막 싸워서 하나님하고 막 싸워 이겼기 때문에 야곱이 복받았다. 이미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에서 복 다 받았어요. 다 받았죠? 받아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길이에요. 야곱이 복 빌어달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나 복 이제 줄 건 너 이스라엘이라는 네가 하나님 이겼다. 이스라엘의 계명 이름 고쳐라 이 말이죠. 그거 하나 해주고 갔어요. 어차피 야곱은 하나님의 복 받은 자로서 고향 땅에 돌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야곱의 약복강 나루터에서의 기도 때문에 야곱이 복받아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다. 이런 생각은 싹 버려야 한다. 자, 다 완전히.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서를 미워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로 언약하고 언약대로 복 주셔서 언약대로 고향 땅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약국강나루에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죽을까 봐서 에서가 죽일까 봐서 못 죽이는데 안 죽이는 게 아니라 못 죽여요. 하나님이 죽이게 놔두나요. 이삭도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제물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못 죽이게 했잖아요. 죽으면 안 되니까. 만약에 에서가 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려고 할 때 못 죽이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에서 못 죽이게 하니까 틀림없죠. 그게 믿어지게 돼 있잖아요. 우리들이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후좌우를 정리해 보면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다. 그걸 그렇게 믿는 것이. 자, 그러면서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하라. 29절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니까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환복들을 천사가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쳤기 때문에 그걸 기화로 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복뼈의 심줄을 먹지 않았다. 하나의 역사적 근거를 삼는 거죠. 자,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지금 설명 다 된 거예요. 그 안에 글을 쓴 것이 전부 제가 설명으로 다 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만 확인하고 내용 설명은 지금 제가 다 한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262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양쪽 가로 3번 숫꽃과 세겜성 정복을 합니다. 자, 건너오다가 과정에서 땅을 점령을 해요. 숫꽃과 세겜이라는 두 성읍을 야곱이 점령을 합니다. 자, 263페이지 넘어가서 거기 보면 33장 1절로 17절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상봉하고 숫곳에서 거주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그러니까 제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는 제일 뒤쪽에다 두고, 그리고는 죽어도 미운 아내가 죽으라고. 하여튼 참 얼마나 속이 다 보여요. 그렇게 되면 그냥 갔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서 인간이 구차스러워지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구차스러워져요. 그냥 내가 늘 그러잖아요. 굶어 죽어버리라고. 그냥 굶어 죽을 각오를 하라고. 하나님이 나 망하게 하시면 굶어 죽는다.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면 굶어 죽는다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살면 당당한데, 금방 굶어서 죽을까 봐서 큰 집 쫓아다니고 작은 집 쫓아다니고 친구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래서 사람이 구차스러워지고 치사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그러지 않게 되진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딱 믿었으면 구차스럽게 쫙 뒤에다 두고 그 다음 두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가자! 같이 갑시다! 하고 쭉 같이 가지. 얼마나 당당해요? 저 믿음만 있었으면 당당하죠. 근데 이 야곱이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든지 잔꾀를 써서, 원래 야곱이 꾀가 많아요. 꽤 많은 것이 하나 필요 없었어요. 야곱이 꾀를 써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관해서 섭리하시고 주관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근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완전히 사태가 달라질 뻔해요. 이렇게 에서가 오는 도중에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어쨌는지 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붙드신 거죠. 와서 오랜만에 만난 야곱을 얼싸안고 목을 껴안고 울며 통곡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여 년 동안 정말 원수됐던 에서와 야곱이 상봉해서 서로 화합을 이루는, 이 장면을 놓고요. 이 장면을 놓고 어느 분이 설교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에서와 야곱이 21년 만에 만나는데, 6.25 동란이 일어나고 이제 21년째 됐던 날 고통이 된다 이거야. 야곱이 21년째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 설교 듣고 막 아멘 할렐루야. 그 설교가 쏙 들어가 버렸죠,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설교를 하겠어요? 도대체 이걸 읽고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빗대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 교훈을 줘서 그러면 성도들은 맞다, 통일이 되겠구나. 이부 김정일이하고 이제 이승만하고 만난다 이거지.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이거 통일. 거기에 또들 막 완전히 다 환상적으로 미쳐가지고 이 기독교가 미친 짓을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이 했어요. 성경을 제대로 못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얼싸안고 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그런 거예요. 21년이라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전후문맥 삼아서 논리적으로 정리를 안 하고 이해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 되고 목에 걸면 목걸이가 되고 그런 강의를 그런 설교를 몇십 년 동안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봤댔죠. 하나 신앙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간단해요.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여호와다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우리 창세기 서론 들어갈 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그거 하나, 그 진리 하나 확증시켜 주려는 것이 성경이다. 벌써 계속 그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가 다. 에서와 야곱이 얼씨안고 온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에서가 칼 들고 야곱을 죽였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가 보아도 400인 거느리고 에서가 온다면 야, 에서가 나와서 이제 우리가 참 이 내용을 읽는다 하십시다. 읽으면 야, 죽겠구나. 야, 이거 죽겠는데 400인 거느리고 올 때는 야곱 잡아 죽이려고 지금 거느리고 오지. 죽는다고 읽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안 죽이고 서로 얼싸안고 우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입맞추고 피차오는데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이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이들이 다 누구냐? 내 자식들입니다. 내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그 오다가 보니까 많은 양떼들이 이렇게 지나가던데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나갔느냐? 그러니까 형한테 내가 은혜를 입으려고 형에게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9절 보세요.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나 안 받겠다. 상상해죠. 야곱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선물까지 보냈는데 뇌물이죠. 선물이라고 해요. 뇌물을 보냈는데 뇌물도 안 받겠다는 말이에요. 안 받고 너 죽이지도 않겠다.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뭘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 형은 얼굴이 형의 얼굴은 형의 얼굴이지. 이렇게 비굴해져요. 아첨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첨이나 비굴은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첨해요? 비굴해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당당하라고 말이죠. 교만할 것도 없고 비굴할 필요도 없고 아첨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망해도 당당하게 흥해도 당당하게 범사에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야지 비굴할 필요도 없고 아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렸다고 야곱이 인도하신다고 믿으면 에서 형에게 그렇게 비굴하게 굴 필요 없잖아요. 아첨까지 해가면서. 그러면서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꾸 강권하니까 형이 받아갔어요.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갔소. 나는 앞서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꽃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났죠. 에서를 만나서 에서가 가자, 같이 가자.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뒤따라오느라 그러니까 아마 야곱이 아무래도 형 따라가기가 깨림직했던가 봐요. 안 따라가고 지금 이 양떼들이나 이 무리들이 다 지금 피곤해 지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무리하면 죽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는 가는 대로 천천히 뒤따라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러니까 에서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 무리들 몇 사람을 너희 보호하기 위해서 남겨둘까?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 가십시오. 빨리 형이 떠나는 것만 야곱은 지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곁에 있다는 것은 언제 형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떠나가시죠. 다행스럽게 에서는 돌아서 세일 땅. 여기가 세일이에요. 요 밑에가 세일이라는 곳인데 이 지역으로 이어서 쭉 돌아서 이제 상당히 멀리 마중을 나왔죠. 상당히 멀리. 그래서 숫꽃이라는 곳. 숫꽃이라는 곳에 이제 이 야곱이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당분간. 자, 그런 사건이 이제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선 한 군데 조금 보십시다. 285페이지 중간 조금 못 미쳐서 줄 바꾼 데 보시면은 265페이지. 죄송해요. 85페이지가 아니라 65페이지. 265페이지 중간 못 미쳐서 줄 바꾼 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사를 다 작정하여 놓으시고 섭리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사 만물에 대한 작정 섭리와 인간을 선택하시고 버리시는 예정 섭리라는 성경이 확고히 증언하는 하나님의 중대한 사역이다. 그러한데도 믿기를 꺼려하는 자들은 예정론이 철학에서 말하는 운명론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다 정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인간들은 그걸 믿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서와 야곱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 정해놨잖아요.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할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미 선택된 백성은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니까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지 영원히 사랑하지 사랑하다가 11조 좀 안 냈다고 발기로 차버리시는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다가 주일날 단풍 구경 좀 갔다고 해서 지옥에다 쓸어넣는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다음 주일날 안 오려고 천국 가기 위해서 주일날 오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보고 싶고 같이 친교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진리와 함께 기쁨을 같이 하려고 오는 거지 주일날 예배당에 안 오면 지옥 보내니까 예배당에 오는 거 아니다. 내가 그러잖아.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자유함이.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에 오지 말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오기 싫은데 뭐하러 와요? 오기 싫은데. 교회 오는 것보다 단풍에 더 주면 가요, 글로로. 그게 그분의 믿음이야, 그만큼의 믿음. 그거 해봐야 돼요, 그것도. 가보니까 가요. 공연이 왔다. 가보니까 그냥 사람은 그냥 엄청 많이 왔는데 단풍은 다 떨어져가지고 형편없이 돼버리고. 공연이 왔다. 오늘 교회 나갈 것. 이거 해봐야 이제 그 다음 가기 싫죠. 교회 오는 게 더 좋고 즐거웁니다. 이 교회는 오면 즐거워야 돼요.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공갈 협박에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저주받을까 봐서. 그나마도 가게 하나 차렸는데 안식일 안 지키다가 또 그것마저 불나서 홀랑 타버리면 집안 다 망한다. 그게 겁이 나고 두려워서 옷 다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입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진짜 자유함이 있죠. 자, 넘어가서 266페이지 33장 하단 밑에 중간 조금 내려와 보면 33장 18절로 20절 나옵니다. 야곱이 세겜성에 이르러 밭을 사서 단을 거기서 쌌습니다. 세겜이라는 자 내려와서 세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세겜. 여기다가 밭을 사요. 사서 거기다가 단을 쌓아요. 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거기 있었는데 어디 한번 보십시다. 266페이지 제일 밑에서 뒷부분, 그래서 그는 그곳 밭을 사서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스라엘, 나, 야곱, 자기가 이스라엘이니까 나의 하나님, 그 말이죠. 라고 바로 거기다 이름을 붙이고는 곧 하나님이 야곱,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셔서 야곱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말이 틀림없죠. 그러니까 구약 어디를 봐도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거 하나, 이 사실 하나를 확정 지어주기 위한 진리가, 내용이 항상 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성경이 쉬워요. 간단하고 쉬운 거죠. 34장 1절로 12절에 보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야곱에게 통혼을 요구합니다. 자, 세겜성에 머물러서 이제 사는데 이 세겜 성중 사람들이 야곱의 딸 디나가 참 이뻤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쁜 이 여자를 세겜 사람들이 가만 놔둘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간을 했어요. 이 디나를 갖다가, 야곱의 딸 디나를 세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오빠들이 얼마나 열불나요? 여동생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세겜 성중 사람들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7절 한번 보세요. 6절.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여동생이 당하고 나서 오빠들이, 오라버니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몰이 8절, 하몰이 그들에게, 이 세겜성 성주예요, 왕.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고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용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박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용하리라. 이제 여기 이제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과 이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인데 이 세겜에 사는 이 사람들하고 이제 서로 이제 섞어서 서로 사위도 되고 며느리도 삼고 이러면서 땅도 서로가 이제 매매하고 거래하면서 같이 살자. 그걸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화는 났지만 저쪽에서 그렇게 사정적으로 나오니까 34장 13절 넘어갑니다. 268페이지 13절로 24절. 하몰과 세겜이 속아서 백성으로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냈어요. 저놈들이 저렇게 화목을 하자고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자기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은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들은 할례를 못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다 할례를 행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겜 성중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세겜을 비롯해서 그 땅에 있는 많은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행했어요. 다시 말해서 포경수술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통증이 심해요. 다 큰 사람들도 다 해버렸으니까. 그 판에 그냥 들어가서 다 쳐서 죽여버리고 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해서 세겜성을 점령해 버려서야야. 그렇게 해서 받도록 해놓고는 넘어가 보십니다. 넘어가서 270페이지 34장 25절로 31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쳐서 디나 자기 여동생을 구출해 오죠. 뺏어오죠. 그 세겜성을 쳐서. 그래가지고 결국 당한 수치를 보복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 한번 조금 읽어보실까요? 270페이지 밑에서부터 8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은 8번째 줄 뒷부분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세겜성은 멸하였으나 자기가 그 주변 족속들의 주목을 받아 공격을 당하여 죽을까 두려운 것이라. 야곱이 나는 수가 적은즉 이라는 말로 자기 집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죠. 야곱은 무슨 생각이냐면 세겜성을 일단 점령을 했어요. 세겜성을 점령을 했는데 쳐서 뺏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도성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 야, 큰일 났다. 저 이상한 놈이 떼거리가 하나 들어오더니만은 성을 하나 쳐서 점령한다.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성들도 야, 우리도 큰일 났다. 우리도 저놈이 와서 뺏겠구나. 그러면 이 성중 사람들이 서로 단결을 해서 세겜성 야곱을 칠까봐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곱이 내성적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사랑받았다는 것도 에서는 좀 야성적이고 야곱은 좀 여성적이고 내성적이면서 여성적이고 그러니까 조금만 뭐 있어도 겁을 집어먹어요. 그래서 야곱이 겁을 먹고 우리는 숫자가 적은데 지금 이 본토백이 도성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어떡할 거냐. 그래가지고 자꾸만 야곱이 만류를 합니다. 만류를 그래서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숫자가 적다. 우리를 따르는 야곱의 숫자가 적잖아요. 아들 12, 11 하고 뭐 몇 사람이나 돼 종들하고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망하고 흥하는 것이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주권적인 능력이 있음이 야곱은 믿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수가 적어도 이기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면 다윗이 혼자 나가서 블레셋을 다 치잖아요. 여호와의 전쟁은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의 손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의 집을 절대로 망하지 않게.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그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면 그런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도 없는데 그 언약이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하니까 그런 두려움이 다가오고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잔꾀가 생겨나게 되고 자,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271페이지 거기 넘어가 보면 야곱과 에서의 번창 내용이 35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나타납니다. 야곱과 에서가 다 똑같이 번창을 해요. 왜? 당연하죠. 에서는 역시 에서도 번창하고 야곱도 번창해요. 왜 그러냐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창한다고 했으니까 에서 후손도 번창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 명심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망하고 다 없어지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에서도 번창을 해요. 근데 번창을 하지만 언약 자손 특별히 이렇게 뽑아서 선택된 야곱과는 다른 측면에서 번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백성들도 번창하고 빛의 자손도 번창한다고 말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뿐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안 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하고 그게 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 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문제는 이제 야곱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에서는 에서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제 번창을 해서, 에서의 후손이 지금 현재 아락 국가 후손으로 많이 섞어져 살잖아요. 에서의 후손이. 그 번창한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언약대로 주시는 여호와의 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두움의 자손과 빛의 자손을 둘 다 섭리하시는데, 이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창하도록 하나님이 하심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알고, 또 야곱의 후손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특별히 계시를 했잖아요. 이 성경, 구약 성경이라는 게 전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 나온 거예요. 왜? 그들은 빛의 사랑받는 자녀로 선택된 백성이고 사랑하기로 언약된 백성이니까. 이들은 언약은 언약이지만 저주받기로 언약된 자들이 저주받기로. 그러니까 저주의 땅이, 에서의 후손 다 이 땅에 지금 저주받아 살잖아요. 저주받아서. 황막한 땅에서. 에서의 후손. 야곱의 후손은 똑같은 이삭의 후손인데, 야곱의 후손은 지금 유대인들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강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은 얼마나 비참하게 처절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도. 자, 이래서 결국 둘 다 이제 번창하게 되는데, 우선 35장 1절로 8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델에 단을 쌓죠. 베델. 밑으로 나와서 조금 내려와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원래 베델 여기 나오죠. 이 베델. 여기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베델로 가라 그 말이에요. 세겜에서 베델이 얼마 안 되니까 베델로 가라. 왜? 떠날 때 하나님 만났으니까 만났던 그 하나님에게 여기서 제단을 쌓고 결국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베델 장소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터라고 그랬죠. 베델, 가까이 있는. 그 다음 쌓으라.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니 야곱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는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다 주변 사람들 두렵게 하니까 한 사람도 야곱의 무리를 추격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놨다. 거기 보면 베델로 올라가자 말 나오죠. 아마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복을 받았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베델이 어딘가? 성전이다. 성전. 베델은 성전이 있는 것을 베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성전에서 해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베델이니까 쉽게 말하면. 아마 그런 식 설교를 아마 10년, 20년 넘도록 그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혀봤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배당에 와서만 해야 하는 것으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복받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회당이 신전화된 거예요. 신의 전당이 된 거라 이 말이죠. 교회당은 신의 전당이 아니라 강의소예요. 강의하는 강당. 강당이에요. 그냥 강당. 각 대학에도 강당이 있잖아요. 큰 강당.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당. 그러니까 꼭 지어놓기도 강당처럼 지어놨잖아요. 강당처럼. 왜? 강의 듣는 장소니까. 여기는 무슨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경을 그렇게 붙이고 그 기도하는 집이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란 제사, 번제를 드리는 곳이다 그 말이거든요. 내 집은, 성전은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곳이다. 이런 뜻인데 그걸 갖다가 오늘의 이 예배당에다가 붙여서 내 집은, 이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식으로 자꾸만 유도를 하니까 그런 거 같다고 말해 또. 아니 그냥 여러분들 이 예배당이라는 이것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별관으로 생각하면 돼요. 별관.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와서 그저 필요한 대로, 아직 우리가 도서실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도서관은 마련해놓으면 오셔서 언제라도 책도 보고 친구들끼리 친교도 나누고 부서원들끼리 와서 같이 거처하면서 활동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공간, 우리들이 쓸 수 있는 공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기가 신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자 해놓고는 여기가 베델이니까 꼭 베델에 올라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을 제도화시키고 형식화시키는데 자꾸 노력을 하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장소, 글로로 올라가서 거기다 제단을 쌓아. 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과거에 하나님으로 떠날 때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래서 이름을 거기 8절 리브가의 유모 7절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은아치를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바로 유모가 거기서 베델에서 죽어서 장사 지낸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73페이지 35장 9절로 15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국민과 왕과 땅을 언약하지요. 나오잖아요. 야곱에게 다시 여기서 국민. 많은 백성. 베델로 올라와서요. 이제 너희 자손 많이 준다. 자손. 국민이죠, 국민. 땅. 국토. 바로 국민과 왕과 땅, 그 다음 왕, 이건 통치죠. 왕, 이건 통치, 국부와 똑같죠.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왕. 이걸 준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다시 35장 9절로 15절에서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이룬다. 그러니까 이 땅 주고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이 땅도 주고 네 자손 번창해서 국민 삼아 다스리게 해준다. 이걸 재확인하는 내용이 15절까지 나와요.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와서 우리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재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야곱으로 하여금 만살 언약대로 섭리하소서 그로 하여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장차 조상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확인시키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오늘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시대의 역사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